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34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이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7,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나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날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처음에 숫자를 세는 계수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읽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숫자를 읽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왜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그거 딱 지나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펼쳐집니다. 여러분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참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셨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물론 제사장적인 지분입니다. 레위 지파 자체가 제사 업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신분이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레위인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나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는 이 목적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했는데 그 조직 속에서 레위 지파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흩어져서, 물론 이제 광야에 있을 때는 그렇게 흩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막 중심에, 성막 그 주변에 레위 지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굉장히 모든 성막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 성막 주변에 있고, 그리고 이 동쪽, 다시 말하면 회막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볼 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운 데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심을 통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부터 사방으로 각각의 그 진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냐면, 이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전파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면,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라는 말이 있고 또 레위인이라는 말이 동시에 있죠.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레위 지파였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였을 것이고, 레위 지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이죠. 거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한 남자가 레위 지파 여인을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와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고, 또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주로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 일을 하고 제사 업무를 하지만은, 레위 지파 그 외에, 제사장들 외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각각 분배된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 이 지파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는 레위인이 되었다. 아마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레위인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같이 살면서 그 레위인들을 도와줘야 됐어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을 모두 다 책임져줘요. 왜냐하면 레위인을 살아가고 레위인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레위인에게는 땅이 없었거든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가진 다른 그 지파 사람들이 각각의 지파 사람들이 힘써서 그 레위인들을 돕고 그리고 또 그 레위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각각의 지파가 정말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을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다름없고 목회자와 같이 그렇지만 각각에게 그 지파에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레위라는 이름을 한번 묵상을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뜻입니다. 레위가 여러분 무슨 뜻이죠?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는 히브리어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예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2지파 각각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둘 곳,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둘 곳을 한 곳으로 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앙 성소 그곳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전파하는 일들을 한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을 레위인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 12지파가 각각 흩어져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됨을 알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부르심입니다. 레위인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 세계에 다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또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모두가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레위인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상속받았고 소유를 약속의 땅 약속받았고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는 지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희생한 겁니다. 다 주님께 반납하고 이제 누가 하나님 이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물질을 가지고 섬겨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저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에스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스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선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하나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고 교회가 조금 크면은 여러 가지 친목단체들이 생기잖아요. 운동 경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고 전도 될 것 같죠. 근데 전도 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선포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또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칼과 같아서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수술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을 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시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고집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어떤 자아의 욕구를 따라서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인간적인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수술하는 곳이고, 교회는 내가 회개하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좋고 연합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바벨탑을 지을 때 인간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라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 하나는 하나님께 반역의 하나입니다. 반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그 기초 위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에하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하드 공동체가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에하드 공동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에하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에 근접하게 가는 거예요. 그 에하드가 되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당연히 없죠. 항상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꺾고 자기 생각을 다 부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 지파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12지파가 자기들과 함께 사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이것은 가만 보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지파를 섬기는 지파 속에 그 지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지파는 11조를 성전에 드리고, 성전은 그 바쳐진 헌물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리고 각각 지파에 사는 모든 레위인들에게까지 분배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2번 내지 3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1조만 드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11조를 2번 정도, 3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전에 있는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것을 바쳐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주변에는 항상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런 어떤 헌물들을
바쳐진 헌물들을 그것을 분배하고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헌물을 가지고 같이 나눠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레위인과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헌금 중에서 그 바쳐진 헌금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사례를 주고 하는 일들을 하죠.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정말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또 자기가 자기랑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가 힘써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까지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그건 마땅한 일이다.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없이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향해서 정말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합니다. 돈도 벌고 또 목회도 하고. 근데 저희 보면은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쓰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하면 여러분도 또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지만 말씀을 읽기만 하지 그것을 연구하거나 이런 에너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놓고 정말 전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서 기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11조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11조와 헌금을. 여러분 11조는 많은 분들이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11조 안 내도 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것은 11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분명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자는 11조의 기쁨을 아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무엇이냐면 내가 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부분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1조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ጼ바오트,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 편성을 하고, 그리고 행군할 때 어떻게 지파들이 행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아도나이 ጼ바오트, 이 군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군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가만히 보면, 오늘 민수기 2장 이렇게 읽어본 내용을 보면 그것은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늘의 아도나이 ጼ바오트,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이 땅에 구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아주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민수기 2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막은 타버나클, 슈키나 미시카,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하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두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세 지파씩, 여기서도 3이 사용되고 있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 네 방향에 진을 쳤습니다. 네 방향. 이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어떤 존재냐면 온 땅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이 날개와 모든 몸과 모든 부분에 다 있는 거예요. 눈이 가득한 거죠. 그 눈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두루 보시며 세세히 보시고 정확히 보시고 가장 먼 곳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내 생물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네 방향에 진을 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온 땅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사방으로 가 있는 진쳐 있는 그 모든 다른 12지파가 그러니까는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온 땅 열방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던 거죠. 그 성막.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온 땅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 땅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라는 것을, 제사장 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니까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은 놀라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 해돋는 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양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태양이 떠오는 곳이 동쪽에서 오잖아요. 동방 해돋는 쪽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왜 만드셨느냐? 그런 그 빛이 참된 빛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본래는 야곱의 자녀 중에서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축복할 때 유다의 후손에서, 유다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그 메시아거든요. 그 예언적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이끄는 장자와 같은 위치였던 것이죠. 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의 하나님 군대를 이끄는 지파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는 메시아가 이끄는 군대인 거예요. 맨 앞장서는 군대는 누굽니까? 메시아의 군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같은데 이스라엘 메시아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회당 같은데 가보면은 이 사방의 벽에다가 깃발들이 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깃발. 12지파의 그 깃발들이 상징하는 그 문양과 그 깃발들이 있거든요. 그 깃발들을 보면은 그들의 이제 어떤 여태까지 그들의 전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그 군기, 그죠? 군기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플래그로 되어 있거든요. 플래그. 진짜 이 군기가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람반이라는 유대인 랍비에 따르면 이사갈은 서기관과 같이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스불론은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이 유다와 이사갈을 서포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앞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세 지파가 앞에 포진해 있고, 그게 이제 동쪽이거든요. 해돋는 쪽이거든요. 해돋는 쪽에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미죠. 후미는 요셉 지파, 다시 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또 베냐민, 이 요셉 지파, 라헬의 후손이죠. 그 후미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로 보면은 앞에는 유다 지파고 뒤에는 요셉 지파가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의,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있고, 그리고 또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그 설명을 드렸는데 종종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하마시아 벤 요세프가 있고 하마시아 벤 다비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시는 방향, 일정한 방향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또 의미하는 바가 또 있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은. 남쪽 진영에는 루벤과 갓과 시므온 지파가 진을 쳤고, 이 루벤과 갓과 시므온 지파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루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루벤이 그 어머니를, 그죠? 그 어머니가 부끄러운 짓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루벤이 회개를 합니다. 회한. 그 루벤 하면은 슬픔, 회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회한과 회개를 상징하고 있고, 갓 지파는 또 힘을 상징하고 있고, 시므온 지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사실은 아버지한테 크게 역된 일을 한 겁니다. 그 세겜 땅에서 그들의 사는 이 세겜 족속 사람들 그냥 그 할례를 하게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또 역시 시므온도 속죄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 진영은
북쪽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여러분 북쪽은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북쪽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흑암을 상징합니다. 단 지파는 여로보암 때에 성전 대형물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결국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0개도 보면 14만 자체에 단 지파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메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직접 선택하셔서 산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가 북쪽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만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여서 아버지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